그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근거가 히브리어라는 거죠. 히브리어. 그래서 저는 뭐 사실 히브리어를 이렇게 스트라우스 박사님처럼 이렇게 박사가 아닙니다. 제가 그냥 어떻게 조금만 아는 건데 몰라요. 그렇게 깊은 건 모르는데 그런 분들이 이렇게 연구한 거 그러니까 뭐 너무 쉬운 거예요. 그래서 그걸 이제 제가 이렇게 자료를 모아서 정리를 해드린 건데 너무 명확한 거예요. 그런데 왜 그런 일이 벌어지느냐 하면 그래서 항상 제가 말씀드리지만 우리는 하나님 앞에 겸손해야 되고 말씀 앞에 겸손해야 된다. 이게 가장 중요합니다. 근데 우리가 뭐를 이렇게 조금 공부를 하게 되면 내 지식이나 감정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이렇게 자꾸 이렇게 재단하려고 하는 그런 게 있는가 봐요. 그래서 사람이 이렇게 속성이 생기는가 봐요. 왜 수많은 그 학자들, 자유주의 신학자들이 그 사람들이 공부를 못한 게 아니거든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 자꾸 이렇게 공격하고 훼손하고 재단하는 이유가 머리가 나빠서 그런 게 아니고 마음의 교만함이 있어서. 그래서 참 주의해야 된다. 그래서 오늘 오후 지난번에 제가 짧은 시간에 급히 이렇게 한 느낌이 들어갔고 이거 참 이 얘기를 하셨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서 오늘 아침에 오신 분들만이라도 좀 다시 오해할 수 없으니까 이 말씀을 한번 나눠보려고 합니다. 오늘 이 말씀은 로마 11장인데 우리가 잘 아는 그런 내용입니다. 로마 11장 25절부터 36절까지 이 내용은 로마 11장은 잘 아시는 것처럼 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시고 출애굽시키고 이렇게 아브라함을 통해서 민족을 이루시고 해서 특별한 민족이라고 해요. 선민이라고 하는데 선민과 이스라엘 민족을 둘러싼 이방 민족들이 있어요. 이방 민족들. 이스라엘 민족과 이방 민족. 그런데 바울 사도는 하나님의 계시를 받고 이 이스라엘 민족과 이스라엘 민족이 아닌 다른 민족, 이스라엘 민족이 아닌 민족은 다 이방 민족이에요. 그 성경의 기준으로는 이 두 그룹 사이에 뭔가 하나님의 오묘한 뜻이 있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죠. 그래서 처음에는 이스라엘 사람들은 유대 민족만 하나님께 사랑하신 줄 알고 유대 민족만 구원해 주신 줄 알고 유대 민족에게만 뭐만 특별한 은혜를 주시는 생각했는데 나중에는 그게 아니고 유대 민족을 통해서 이방 민족까지 복을 받게 하셨다는 것을 이제 깨닫게 되죠. 근데 그래서 그러면 유대 민족이 넘어져서 이스라엘 민족, 이방인들이 하나님 은혜를 받게 됐는데 하나님의 은혜를 받게 된 이 이방 민족 때문에 이스라엘이 없어졌느냐? 절대 그렇지 않다. 우리는 잘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때가 되면 또 이스라엘 민족을 다시 회복시키신다. 그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과 유대 민족과 이 이방 민족은 어떤 관계를 맺고 있는데 어느 것 하나도 서로 무시할 수 없어요. 그래서 우리 이방 민족들에게 쓴 것이 로마서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너희들 지금 구원받고 선택받았다고 교만하지 마라. 하나님께서 원가지도 그렇게 다루셨으면 너희들은 곁가지인데 너희들은 더 얼마나 위험하겠느냐. 그러면서 절대로 이스라엘 민족과 이방 민족의 그 관계를 완전히 하나로 이렇게 정의를 안 한다고요. 그러니까 그 이스라엘 민족을 무시하는 지금 이 시대의 신학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다 이스라엘 민족이 다 교회로 됐다. 예? 다 그 복이 교회로 넘어왔다. 지금 신약 시대 성도들에게 넘어왔다. 이렇게 얘기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이스라엘 지금 유대인들은 아직도 신약의 성도들 인정하지 않죠. 예.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여기도 버리지 않으시고 물론 이것도 버리지 않으셨어요. 근데 이 관계를
바울 사도가 그 관계를 로마서 11장에서 얘기를 한 겁니다. 이걸 쭉 얘기를 했는데, 계시를 받고 자기가 하나님이 계시를 받은 대로 궁구하고 연구해봐도 결론으로는 이 두 그룹 사이의 관계를 내가 다 모르겠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로마 11장 25절 보면,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지혜 있는 것으로 여기지 않게 하기 위하여 이 신비에 대해 너희가 모르기를 내가 원치 아니하노니 이 신비는 곧 이방인들의 충만함이 이르기까지 이스라엘이 부분적으로 눈멀게 된다는 것이니라. 이스라엘 민족과 이방인들의 관계가 있습니다. 어떤 시소처럼 이렇게 한쪽이 이 신비는 이방인들의 충만함에 이르기까지 이스라엘은 눈머는 상태에 있다는 거죠. 그런데 이 이방인들의 충만함의 수가 차여지면 이제 하나님께서는 이방인의 수를 얼마나 구원하실지 모르지만 그 수가 차면 이스라엘에게 이제 바톤이 넘어간다는 거예요. 누가복음 21장을 보시면 누가복음 21장에 비슷한 말씀이 있습니다. 누가복음 21장 한번 보겠습니다. 21장 23절 오직 그 날들에는 아이 벤 자들과 젖 먹이는 자들이 화가 있으리로다. 그 땅에 큰 고난이 있고 이 백성에게 진노가 있으리라. 또 그들이 칼날에 쓰러지고 모든 민족들에게 포로로 잡혀가며 예루살렘은 이방인의 때가 차기까지 이방인들에게 짓밟히리라. 지금 여러분 예루살렘에 아직도 유대인들에게 완전히 넘어가지 않았거든요. 여러분 아시잖아요. 회교들이 거의 점령하고 있잖아요. 중요한 부분에. 그런데 하나님 말씀에 하면은 이 예루살렘은 이방인들이 때가 차기까지는 절대로 유대인에게 넘어오지 않습니다. 지금까지도 이방인의 때예요. 근데 이방인의 때가 언제 끝날지 몰라요. 근데 이방인의 때는 언제냐? 이 로마서 11장에 의하면은 이방인들 세계에서 구원받는 사람의 수가 하나님을 알고 계시는데 그 수가 찰 때까지라는 거예요. 근데 이방인에서 구원받는 사람이, 우리가 부지런히 이제 선교하잖아요. 지금 우리가 선교, 헌신도 하고 그래서 그 선교사들이 나가서 전도하고 선교하고 우리도 전도하고 그럴 때 이방인들 사이에서 구원받는 사람의 수가 하나님이 아시는, 사람은 아무도 모릅니다. 딱 차해지면 그때는 이제 이방인의 시대가 끝나고 다시 유대인의 시대가 된다는 거죠. 그때는 이제 예루살렘도 다시 유대로 넘어가고 그때는 이스라엘이 눈 멀었다가 이제 다시 눈을 뜨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관계를 이 바울 사도가 계시를 받았는데 결론은 어떻게 냈느냐? 나는 이렇게 계시를 받아서 이 정도만 알고 있지만 정말 모르겠다. 정말 하나님의 너무 놀랍고 오묘한 일이다. 그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제 거기에 이제 26절, 28절에는 복음에 관련된 거, 그리고 이스라엘이 이제 다 남은 이스라엘이 구원받게 된다. 그래서 이스라엘에 관한, 유대인에 관한 원래 처음서부터 부르셨던 이것 후회가 없다. 하나님의 선물들과 부르심에는 뜻을 돌이키는 것이 없느니라. 우리 옛날 개혁성경은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가 없느니라. 이렇게 여러분들 이해가 많이 외웠잖아요. 그래서 31절부터 32절까지는 이제 너희들은 믿지 않았는데 전에 이제 하나님의 긍휼을 통해서 이렇게 믿게 됐다. 그래서 유대인들과 이 이방인들의 관계를 생각할 때 정말 너무나 놀랍고 깊은 은혜다. 그래서 오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에 부요함이며 그분의 판단들은 헤아릴 수 없으며 그분의 길들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여러분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것은 그분의 길을 찾은 거거든요. The way. 근데 여기서는 그분의 길들을 못 찾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은 너무 명확하게 성경이 나와 있지만 모든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시고 뭐 판단하시고 정리하시니 그거는 우리가 다 모른다는 거예요. 이게 지금 사도 바울이 그렇게 고백을 하는 겁니다. 그분의 판단들은 헤아릴 수 없으며 그분의 길들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누가 주의 생각을 아냐? 누가 그분을 위해서 조언자가 되느냐? 누가 하나님께 조언을 할 수 있는 조언자가 되느냐?
누가 먼저 하나님께 드려서 다시 보답을 받겠느냐? 이거 무슨냐? 다 우리가 받는 거다. 먼저 드리는 게 없다. 다 받는 거다. 모든 것이 그분에게서 나오고 그분으로 말미암으며 그분께로 돌아가나니 영광이 그분께 영원토록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이것이 바울 사도의 이스라엘 민족과 유대 이방인들, 이스라엘 민족을 둘러싸은 이방 민족에 대한 마지막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실 거에 관한 계시를 받고 바울 사도가 썼는데 다 모르겠다. 하나님의 그 놀라운 지혜와 지식이 너무 부유하기 때문에 그분이 판단하시는 것, 그분이 가시는 그 모든 길들은 다 모르겠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성경을 공부하거나 우리 신앙생활을 할 때 하나님에 대한 생각을 하면은 우리가 먼저 우리 생각과 우리 감정과 우리 판단대로 하나님을 생각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이러한 분이시라는 것을 생각해서 먼저 마음에 무릎을 꿇는 게 항상 중요합니다. 성경을 공부할 때도 그렇고요. 근데 지난주 오후에 제가 그것을 이제 공부를 했는데, 결론은 이겁니다. 우리가 이제 성경을 공부할 때 성경에 분명히 지식이 많아요. 여러 가지 지식들이 많아요. 그것을 공부할 때마다 우리가 아는 지식을 가질 때 우리가 이제 희열도 느끼고 기쁨도 느끼고 그런 사실인데 좋은 일입니다. 여러분들 초등학교 졸업하고 옛날에 우리가 중학교 갈 때 이제 중학교 1학년 때부터 영어를 배웠는데 우리 같은 경우는 생전 듣지 못하던 중학교 가니까 무슨 소위 얘기하면 꼬부랑 말을 배우기 시작하는 거예요. 뭐 철자도 틀리고 발음도 틀리고 신기하고 좋지요. 그래서 하루 이제 스펠링을 공부하고 집에 가면 어떻게 하면 애들한테 자랑하는 거예요. 누구든지 이렇게 할 수 있어요. 그래서 뭐라. 근데 나중에 그게 다 아는 겁니까? 정말 배우면 배울수록 더 많은 것들이 생겨요. 성경도 그럴지 모릅니다. 특히 언어는 그랬어요. 히브리 언어, 헬라어. 이 세상에서 아무도 100% 정확하게 완벽하게 아는 사람 없어요. 아무도 없습니다. 근데 우리가 어떤 것을 이렇게 배울 때 그 기쁨으로 정말 지식에 대한 그 기쁨이 있으면 오히려 하나님을 더 잘 섬기고 말씀을 더 든든히 붙잡는 데 사용해야지 말씀을 의심하는 데 사용되면 그건 잘못 배운 거라는 거예요. 그건 자기를 드러내려고 하는 그런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아마 그렇게 주장하는 분들은 우리가 지난번에 공부한 것처럼 요거를 알기 전에 배운 거예요. 요거 알기 전에 있는 거예요. 성경엔 예가 너무 많거든요. 그 성경은 어떻게 합니까? 지난주에도 말씀드린 결론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은 성경은 절대 세상의 법이나 규칙에 통제받거나 그 밑에 있는 게 아니다. 여러분 그럼 이상한 거잖아요. 이상하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은 뭐래요? 여러분들 맨날 입으로 외우잖아요. 영감으로 주셨다. 영감. 하나님의 그 호흡으로 주셨다. 하나님 영으로 주셨다고 맨날 고백하는데 그게 뭐니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그렇게 쓰게 하셨다는 것이 영감인데 우리는 또 그렇게 뭘 좀 지식을 공부해보다면 그건 까맣게 잊어버리고 그래 이게 내 배운 지식 이게 안 맞네 앞뒤가?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다는 거죠. 이럴 때일수록 정말 주의해야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오류를 범하는 게 거기에 있습니다. 베드로가 우리가 늘 얘기했던 거지만 베드로가 많은 계시를 받았잖아요. 그런데 베드로는 성경을 다 이해를 못했습니다. 심지어는 바울 사도가 쓴 그때 편지 그게 이제 성경이었는데 그것도 자기는 모른다고 얘기했어요. 일부러 어떤 부분은 모르겠다. 그런데 이건 모르는 건 잘못된 게 아니다. 잘못된 건 뭐냐면 그 모르는 것을 자기 지식으로다가 틀어 짜거나 자기 어떤 지식으로 맞추려고 하는 이런 것이 문제다. 이거 주의해야 된다라고 그 베드로후서 3장 마지막에 바울 사도가 마지막 글을 쓰면서 그렇게 했잖아요.
베드로후서 3장 15절에 우리 주의 오래 참으시 구원인 줄 여기라. 심지어 우리가 사랑하는 형제 바울도 자기가 받은 지혜대로 너희에게 이같이 썼고 또 그의 모든 서신에서도 이것들에 관해 그 안에서 말하였을 때 그 안에 깨닫기 어려운 것들이 덜어 있으므로 배우지 못하여 불안정한 자들이 다른 성경 기록들과 같이 그것들도 왜곡하다가 스스로 파멸에 이르니라. 자, 여기 성경에 얘기합니다. 그런 사람들은 사실 못 배운 거다라고 얘기합니다. 배우지 못하여. 두 번째는 불안정한 자들이다. 왜 성경에 순종하면 되는데 성경을 자꾸 손을 대려고 하는 사람은 마음이 불안한 거거든요. 불안한 겁니다. 그래서 다른 성경 기록들과 같이 그것들을 왜곡했다는 것은 여기 왜곡이라 썼는데 이게 직역을 하면 어떻게 했느냐면요. 늘 아시죠? 뭘 이렇게 비틀어 짜는 걸 얘기합니다. 비틀어 짜는 거. 이런 그런 행동은 스스로를 나중에 파멸시킨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들을 미리 알았은즉 저 사악한 자의 오류에 이끌려 너희도 너희 자신이 굳건함에 떨어지지 아니하도록 주의하라. 저 사악한 자의 오류, 또 여기서 얘기하는 그 사악한 자라고 하는 한 사람을 생각한다면 그건 바로 마귀입니다. 이건 에덴 동산에서부터 그 오류를 계속 붙드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이런 속성을 가지고.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공부할 때는 정말로 배우면 배울수록 성경을 의심하는 게 아니라 성경 말씀이 오묘하구나. 하나님은 정말 무변광대하시구나. 이런 것을 느끼고 깨달을 수 있어야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지금 불신자들이 여러분 유명한 진화, 요새 이름이 꽤 있는 진화론자 있잖아요. 영국의 리차드 더킨스 같은 사람. 이런 사람들이 여러분 성경을 모르는 줄 아십니까? 성경을 아는 사람들입니다. 전혀 성경을 안 읽은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 성경을 자기의 생각대로 판단하니까 그렇게 되는 거죠. 자기 생각대로. 아니 무슨 하나님 있으라 하니까 있었다? 그거 참 이상하네. 예? 예수님이 무리를 걸어갔어? 이상하네. 요새 같으면 과학으로는 요새 같으면 표면 장력인가 무슨 중력의 법칙에 너무 어긋나는 거잖아요. 근데 성경은 하나님께 세우신 자연 법칙이 여전히 존재하지만 성경은 하나님은 이 하나님께 세우신 자연 법칙을 초월하는 일들이 또 일어나는 거죠. 그게 성경인 거예요. 여러분 기적이 왜 일어납니까? 성경에 기적 있잖아요. 기적. 근데 기적이 처음부터 끝까지 다 있는 게 아니고 어떤 때 기적을 주님께서 베푸셔요. 그죠? 근데 그건 뭘 얘기합니까? 하나님께 세우신 자연 법칙을 때때로 그 자연 법칙을 세우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초월하시는 거예요. 그게 기적이에요. 그게. 근데 이거를 자기 생각대로 이건 자연 법칙에 안 맞냐? 과학 법칙에 안 맞지 않냐? 그렇게 하나님을 생각하면은 비틀어 짤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성경을 공부한다고 하면서도 어떤 자유주의 신학자는 예수님께서 절대로 물 위에 걸어간 게 아니다. 그건 물 가장자리에서, 실제로 물 가장자리 찰랑찰랑하는 데서 이렇게 있었는데 멀리 제자들이 바라볼 때 그렇게 본 거다. 이런 기가 막힌 일들이 많이. 이거 여러분들이 왜 이렇게 이런 얘기가 나옵니까? 바울 사도처럼 나는 유대인과 이방인과의 관계도 잘 모르겠다. 분명히 지금 그렇게 나타나 있지만 내가 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는지 그 오묘한 배경은 다 모르겠다. 그래서 나는 그냥 하나님께 엎드리는 거다. 그게 진정한 저는 고백으로 생각합니다. 어떤 사람들이 지난주에 얘기했지만 히브리어를 공부하니까 여러분 어떤 언어든지 제일 먼저 공부하는 게 여러분 영어도 있잖아요. 성수를 맞히는 거 있잖아요. 그래서 앞에 여자면 뒤에도 여자로 받고 앞에 남자면 뒤에 남자로 받고 그러는 것이 당연하죠. 에? 그건 당연한 겁니다. 에?
그건 자연적으로 그렇게 할 수 있는 거예요. 어떤 언어든지. 근데 성경에서는 과연 그것을 꼭 맞춰야 한다는 것은 사람의 뜻이고, 이 성경이 저자는 누구예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법칙을 초월하실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히브리어라는 단어, 언어 자체는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잖아요. 우리 한국어하고 틀려요. 한국어는 이런 나무 같으면 나무가 무슨 성수가 없잖아요. 성수 없죠. 근데 히브리어나 헬라어는 성이 다 있어요. 성. 남자인가 여자인가 다 정해져 있어요. 그래서 히브리어 지난번에 말씀드렸지만은 하나님의 말씀을 표현하는 여러 가지 말씀이 있는데, 규례니 뭐 판단이니 말씀이니 정언이니 이런 모든 것들이 다 성이 붙어 있다는 거예요. 원래. 그럼 왜 누가 그렇게 붙어 있는지 좀 몰라요. 붙어 있는데 거기에 있는 그 시편 12편에 있는, 우리가 이제 시편 6절 이렇게 그렇게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그것들을 지키시며 그것들을 이 세대부터 영원히 보존하시리다. 그러니까 그것들이 그럼 이 성은 뭐냐? 남성입니다. 히브리어로는. 근데 그 앞에 보니까 순수한 말씀, 7번 정제해서 은과 같은 그런 말, 100% 순수한 은과 같다 그런 그 말씀은 성으로는 여성이에요. 그러니까 히브리어를 공부하니까, 이야, 이거 틀렸구나. 내가 히브리어를 공부했는데 이건 남성인데 여성이네? 여기까지 사람들은 다 이거 하나님 말씀이, 대미 하나님 말씀이라는데 틀렸구나. 그렇게 판단해서 이야기하는 것이 정말, 저는 히브리어 잘 모르지만 초급 단계. 더 공부해보니까 성경에는 이런 예의 법칙이 너무 많은 거예요. 이런, 지난번에 모세오경하고 무슨 성문서하고 시가서 다 구약의 세 파트가 다 이런 사례가 나오는 거예요. 특별히 시편 119편에 보면 말씀에 관한, 시편 119편은 다 말씀에 관한 거거든요. 이 말씀에 관해서 이 기록된 내용 중에서 거기 특별히 많이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그 원칙을 따르다 보니까 이게 시편 119편이라든지 다른 성이 막 엉망이 되는 거예요. 맞추려고 보면. 그렇죠? 지난번에 보지 않았습니까? 시편 119편 보면, 111절에 보면, 그 시편 119편을 기록한 그 시편 기자가, 내가 주의 증언들을 영원히 유산으로 삼아 싸우니, 그러니까 이걸 그 성을 마치려니까 그것들은 내 마음의 기쁨이다 이렇게 했는데, 그것들이 남성이고 증언들이 여성형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이거 안 맞는다, 법으로.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남성을 찾아요. 남성이 어디 있는가 찾아봤더니 그 바로 앞에 사악한 자들이 나오거든요. 사악한 자들. 그러니까 내가 주의 증언들을 영원히 유산으로 삼아 싸우니, 이게 법을 맞춰야 되는데, 그러니까 그것들 남성 찾자. 그러니까 다른 데는 없어요. 그 앞에 보니까 남성이 나와요. 사악한 자들. 그래서 사악한 자들은 내 마음의 기쁨이니다, 이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이런 것이 참 문제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거를 좀 하나님께서, 야, 왜 법이 이렇게 돼 있을까? 그럼 이건 분명히 하나님 말씀이면, 하나님 거룩하시고 의로우신 분이라면, 이 말 하나님께서 보존하셨다면 이 말씀이 어떨까? 그럼 그때는 자기 생각으로 이거 앞뒤가 안 맞는다 하더라도 그때는 무릎 꿇고 기다리는 거죠. 그럼 자기 공부하다 보니까 이런 사례가 나오는 거예요. 시편 119편 151절도 마찬가지예요. 주께서 그것들을 영원히 세우셨다고 그랬는데, 이 성을 마치려고 보니까 하나님께서는 주의 증언들을 아주 단단히 세우시는 게 아니고 주의 법에서 멀리 떨어진 자들을 세우셔요. 이런 게 한두 군데가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 오늘은 이제 이걸로 정리를 하는데, 또 어떤 사람들이 이런 게, 왜 성경을 공부하다 보면은, 특히 이제
영어로 성경을 공부하다 보면 이런 말 나오는 겁니다. 여러분, 이 배쩌라는 말이 나와요. 성경에 보면. 배쩌는 여러분들 지금 현대의 영어 사전을 찾아보면 대부분 오소리로 나옵니다. 근데 이게 왜 문제가 됐느냐? 성경엔 배쩌라는 말, 이 단어로 되어 있는 건 없어요. 성경에는 이렇게 되어 있어요. 배쩌스 복수하고 여기 되어 있어요. 요거만 나와요. 영어 킹제임스 성경에서. 배쩌라고 따로 안 나옵니다. 잘 기억하세요. 배쩌들 복수고 그 복수의 소유국으로 나와요. 요거만 딱 몇 번 나오면 14번 나옵니다. 킹제임스 성경에. 이건 또 어디에만 나오느냐? 출애굽기하고 민수기하고 에스겔서에 딱 한 번 나오고 출애굽기하고 민수기에 출애굽기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다섯 번, 여섯 번, 민수기에 7번, 에스겔서에 한 번 이렇게 나와요. 총 성경에서 14번 나옵니다. 근데 어떤 사람이 또 그랬다 그러잖아요. 이 배쩌로 이렇게 번역한 거 오소리는 오역이다. 킹제임스 성경이 배쩌로 번역한 것 자체가 오역이다. 이걸 한 것도 오역이고 킹제임스 성경이 오역이다라고 얘기를 했다는 겁니다. 뭐 요새 나온 얘기가 아니고 이건 옛날부터 나온 건데 어서 또 얘기가 나온 거죠. 그럼 왜 얘기가 나오느냐? 우리가 배쩌를 한글 찾아보니까 영어를 찾아보니까 이게 오소리로 돼 있어요. 우리말로는. 다른 데 또 있을 거예요. 또 다른 말이 있지만 대략 요새 이제 동물들 얘기할 때 배쩌가 뭐냐 그러면 오소리를 얘기한다는 거예요. 근데 이 배쩌가 왜 나왔느냐? 출애굽기 25장에 여러분 한번 보세요. 출애굽기 하나만 찾아보세요. 출애굽기 25장도 보면은 이제 성막을 짓게 명령을 하시는 거예요. 제일 먼저 5절에 보면 붉게 물들인 순양 가죽과 오소리 가죽과, 그래서 오소리 가죽의 영어를 보세요. 램은 뭐냐 분명히 순양이고요. 배쩌 스킨 나오죠. 이 배쩌 스킨과 배쩌의 가죽과 스틴나무와 뭐 이런 것들을 이제 받아서 이것을 가지고 성막을 만들어 할 때 나온 거예요. 그리고 민수기에도 이게 많이 나옵니다. 여러분 민수기는 광야에 방황할 때 기록된 내용이에요. 하여튼 이 배쩌라는 것은 에스겔서 16장 10절에 사람들의 신발을 신을 때, 하나님께서 사람들 신발을 만들어 신겨 주실 때 배쩌 가죽으로 내가 신겨 주지 않았느냐 이런 말씀 나오고, 그 외 13번은 다 이런 그 광야 생활에서 관련 성막과 관련돼서 그리고 이런 것과 관련돼서 말씀을 합니다. 그런데 이것을 어떤 사람은 킹제임스 성경 역자들이 배쩌를 잘못 번역한 거다. 이게 뭐냐? 물개다. 물개인데 이걸 잘못 번역한 거다라고 얘기한 겁니다. 그래서 씨일이라고 번역해야 되는데 이렇게 번역했다. 여러분들 개역성경을 보면, 우리가 전에 있었던 개역성경을 보면, 제가 아침에도 다시 확인해 봤는데 여기에 배쩌에 보면 이렇게 했어요. 그 뒤 밑에 이 하단에 각주를 하고 1번 이렇게 표시하고, 거기는 뭐라고 되어 있는지 아세요? 개역성경은 해달로 되어 있어요. 해달. 그래서 이게 표시를 해놓고 뭐라 하냐면 혹은 물돼지인가? 이렇게 되어 있어요. 물돼지. 그렇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네, 물돼지로 되어 있네. 해달, 물돼지. 자, 그러면 이게 잘못됐냐? 사람들이 보면, 그런데 NIV도 아마 이게 물개로 되어 있을 거예요. 근데 어떤 지금 현대 번역본들이 다 물개로 통일되지 않았습니다. 현대 역본들도
여러 가지로 번역을 해놨어요. 그래서 이거를 여러분들이 그 히브리어 원래의 마소라로 한번 들어가 보시면 이게 뭐로 됐느냐 하면은 타카시라고 되어 있어요. 타카시. 그런데 이것을 여러분들이 그 타카시란 뜻이 무엇인가 한번 다시 찾아 들어가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가죽이 있는 한 동물. 이게 스트롱이라는 분이 만든 그 유명한 컨코던스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가죽이 있는 어떤 깨끗한 동물. 이게 이 히브리어의 원래의 그 이름입니다. 타카시라는. 이것을 킹제임스 역자들이 배조로 번역을 했어요. 어떤 사람들은 어떤 성경은 시일도 하고 어떤 사람들은 다른 스킨 여러 가지 했어요. 똑같지 않아요. 그러면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킹제임스 성경 역자들이 배조라고 한 것이 오역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제가 히브리어 박사한테 한번 물어봤어요. 다시. 이런 주장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그럼 무지라는 거죠. 무지. 그래서 그 박사님이 저한테 제시한 것은 이겁니다. 한번 생각을 해봐라. 히브리 사람들이 해달, 그러니까 물개와 더 가깝겠냐, 아니면 배저와 더 가깝겠느냐. 여러분, 유대인들은요, 원래 뭐 하는 사람입니까? 가축을 기르는 사람들이에요. 원래. 그래서 그 애굽에 갔을 때 그 바로나 애굽 사람들은 천하게 얘기했죠. 이스라엘 사람들을 가축 기른다고. 원래 가축을 기르는 사람들입니다. 이스라엘 사람은 바다에 나가서 배를 띄워서 고기를 잡는 그런 민족이 아니라요. 물론 그 바다라고 불리는 그 호수, 갈릴리 호수, 거기에서는 물고기를 잡는 사람들이 있었지만 민족 자체로는. 그리고 보세요. 지금 애굽을 탈출했어요. 광야 생활에서 이게 나온 거예요. 타카시는 광야 생활에서. 여러분, 바다하고는 상관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사실은. 광야에서 뱅뱅 돌았잖아요. 거기 뭐가 있었습니까? 만날 사막이고 동물만 있었는 거죠. 있어도. 근데 이들에게 하나님께서 너희들 이걸 준비해라. 너희들 천막을 만들려면 준비하라 하려면 여러분들 거기서 배를 띄우고 바다에 가서 해달을 씨를 잡아와야 되겠습니까? 이게 차라리 이런 게 낫겠습니까? 이거는 우리는 상식대로 하는 건 아니지만 이거는 상식을 왜 이렇게 이걸 주장할까? 다른 대부분의 유명한 성경들, 개역 성경이든 NIV, 이건 다 이것을 해달라 해놓은 거예요. 이런 비슷한 게. 물속에 있는 동물이다. 그게 뇌에 박힌 거예요. 배쩌라는 것은 오솔이라고 우리가 번역을 했느냐, 번역을 해야 되느냐, 그건 다음 문제입니다. 저는 번역에 대해서 오솔을 했느냐, 뭐 했느냐, 그걸 얘기하려는 게 아니고, 영어 킹제임스 성경의 배쩌가 오역이라고 하는 것은 무서운 이야기입니다. 오히려 이거보다는 이게 더 가깝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너희들 이거 준비해라, 타카시를 준비해라 그랬는데 이스라엘 백성이 그러면 어디 가서 물개를 잡아옵니까? 물범을 어디 가서 여기 연평도로 올라나? 아니, 난 그래서 그런 주장을 왜 할까? 좀 깊이 생각을 해보고, 그렇다 하면은 이렇게 하면은 기도하고 이게 그렇다면 한번 다 살펴보는 거예요. 정말 이게 하나님 말씀이다라면 그때 얘기하든지,
어떻게 그냥 말씀을 공격하려고 하는 그 자료들 다 모아갖고 그 의미가 없잖아요. 배우면 배울수록. 여러분 이 배죠? 여러분들 이해가 되십니까? 저는 이렇게 번역을 하라는 게 아니라 이게 맞다 틀리다는 게 아니에요. 저는 이게 그때 당시 뭔지 지금 학자들도 정확하게 지금 현대 용어로 말할 수 없다는 거예요. 뭐라는지 아세요? 여기 보면 스트롱 콘코던스에 보면 그렇게 돼 있어요. A clean animal would fall. 그리고 probably 아마도. 그때 당시 이게 무슨 동물이었는지 정확히 모르니까 아마도 a species of antelope. 여러분 antelope가 뭐죠? 이렇게 그때 얘기를 해놨어요. 엔틸로프다. 엔틸로프는 요새 많이 나오는 거면 영양입니다. 영양. 사자밥, 예? 호랑이밥이 초원에서 보면 뛰어다니는 게 있잖아요. 가죽 좋은 거 있잖아요. 아마도 정확히 모르니까 이게 분명하게 이 타카시란 뜻은 이 모피가 있는 동물인데 아마도 엔틸로프 종류가 아니겠느냐 이겁니다. 그러면 엔틸로프 종류를 했다 그러면 이게 더 납니까? 이게 더 납니까? 저는 혹시 이걸로 번역을 했다 해도 내가 오류라고 얘기는 못해요. 함부로 하나님 말씀을. 히브리어는 타카시예요. 응? 그래서 잘 생각을 해봐야 합니다. 우리가 이런 얘기를 들을 때 이런 비틀 얘기도 나왔었잖아요. 비틀 성경에 딱 한 번 나옵니다. 레위기 11장에 하나님께서 먹지 마라 먹어라 하는 부정한 동물과 부정하지 않은 거예요. 거기에서 이 비틀은 먹을 수 있는 동물로 나오는 게 돈충으로. 근데 이 비틀이 킹제임스 성경이 번역이 잘못됐다. 오류다. 이렇게 주장하는 거잖아요. 왜? 비틀은 현대 용어로는 뭡니까? 딱정벌레. 근데 그것을 찾아보면 이 히브리 킹제임스 성경 역자들은 이걸 어떻게 생각했냐? 메뚜기 종류인데 뭔지 정확히 모른다는 거예요. 메뚜기 종류로서 비틀로 번역한 겁니다. 이런 것을 이제 오류다. 오역이다. 그렇게 얘기하면 하나님 말씀을 크게 공격하고 훼손하는 결과가 나오는 거예요. 자기의 그 얕은 지식으로. 이런 일은 정말 앞으로는 없으면 좋겠고 이런 거에 관해서 또 이렇게 공부하는 그것이 아니다라고 공부하는 것도 참 없었으면 좋겠어요. 오늘은 다시 한번 지난주 오후에 공부한 거를 다시 한번 살펴본 겁니다. 지난주 오후에 공부한 거 여러분들 꼭 저기 하세요. 우리 이제 교회 홈페이지에 다 올렸어요. 하도 이 말들이 이제 또 요새 나오니까 킹제임스 진영에서 나오니까 했더니 호응은 있습니다. 이렇게 아주 명쾌하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아셔야 됩니다. 이게 무조건 그런 이야기가 나올 때 흔들리지 않고. 그런데 흔들리는 사람들이 항상 나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보존된 말씀 지금 우리 손에 없다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보존됐는가 다 몰라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온전한 말씀이 없다고 생각하면 그렇게 믿기 시작하면은 우리의 믿음은 서서히 파괴됩니다. 여러분 말씀이 없으면 여러분들 어떻게 하나님 붙들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이 정확한지 아닌지 어떻게 합니까? 무서운 일들이 자꾸 일어나고 있는데 어떻게든지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 자체는 절대 의심하지 마라. 때로는 나를 의심해야지, 내 지식을 의심해야지 하나님과 하나님 말씀을 의심하면 안 된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모이게 하시고 말씀을 배울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지금 이 시대에 마지막 때에 하나님 말씀을 공격하고 훼손하는 일들이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일어나고 있습니다. 주님, 우리가 이러한 흐름에 이 흐름을 잘 직시해서 더 단단히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이 오류에 빠지지 않도록
늘 주님의 도움을 구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계속되는 절차에 주님께서 함께해 주시길 원하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